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되게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지난번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유혹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잘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갇힌 얼마 후에 왕의 죄수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로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옆에 있다가 왕이 뭘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또 무슨 요청도 하면서 자연히 나라 일에 관여하게 되는 왕의 자문격이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왕에게 충성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만 또 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왕의 음식에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가 가장 신임했던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랍비들은 왕의 음식을 맡은 이 두 관원장들이 왕을 독살하려는 혐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함께 요셉과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방인이고 노예 신분의 요셉이 이만큼 높은 바로의 신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갓 결혼을 한 가정인데 그 남편은 그 술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후로는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 이유를 아내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자니. 그래서 기도를 해본 후에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이혼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조건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새가족 클래스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오케이, 새가족 코스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주째 되니까 남편이 이러다가는 예수 믿게 될 것 같은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이혼을 하려면 가야 되니까 10주 코스를 다 마쳤는데 결국 10주 다 마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렇게 기대치 못한 방식으로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막장의 자리에서 바로의 측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봤지만 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시종들게 한 걸 보면 그의 요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물론 요셉은 감옥에서도 맡겨진 제수들을 아주 충직스럽게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요, 무슨 일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죄가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 하루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는데 그들의 안색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늘 안색이 썩 좋지가 않은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이 되질 않아서 그렇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꿈이 아마도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평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죠. 무슨 꿈을 꿔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을 앞에 둔 사람은 꿈은 상당한 관심사가 됩니다. 대학 입시 하루 앞두고 꿈을 꿨으면 이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 꿈을 해석해 보고자 하죠. 이 꿈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평상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잠잘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 뇌파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뇌파가 작동하면서 영화처럼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꿈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아직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던가 또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되죠. 하늘에 사다리가 닿았고 그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또 요셉도 꿈을 꾸었죠. 자기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미래를 계시해 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꿈을 통해서 응답된 것인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큰 바위가 나타나더니 이 돌로 그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은 부서져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이 되어서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역사를 계시하는 꿈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온갖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음식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오기를 잡아먹으라. 이런 꿈을 3번 똑같이 꾸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을 꾸죠.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소아시아를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지만 계속 문이 닫혀서 고민할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을 선교하라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이 관원정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게 고하소서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하지만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관원장은 바로의 측근이니 바로의 술을 받들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라면 이거는 그 이상 높을 수 없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문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어떤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관원장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들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요 존재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읽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이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 분야의
전문가인 석학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어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나가야 할 바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초대교회와 초대교인들은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교회와 교인이 하는 일이 사회의 빛이 되어야지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교회에 대해 소망을 갖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이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었더니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꽃이 피었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내가 따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바로에게 그 잔을 드렸다고, 그런 꿈을 꿨다고.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가지가 셋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후에 왕께서 당신의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아주 좋은 해석을 해줬어요. 그 옆에서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해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도 좋게 해석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후에 당신은 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형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쟁이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그런 해석을 하고 두루뭉술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성적이지만 외향적인 데도 있지. 이게 뭡니까? 아주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요셉의 해석은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좋은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진리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언제나 선명합니다. 전쟁이나 무당처럼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도 복 받고 저렇게도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언을 합니다. 분명하게. 14절 말씀,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은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복직이 되면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몽은 그대로 들어맞아서 사흘 후에 그날이 바로 왕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을 음식물로 독살하려는 혐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자, 비록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지만 그들의 꿈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기대에 차 있었을 거예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해몽대로 복직이 됐으니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급할 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기억하겠다고, 그래서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각별히 우정이 깊었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멸망당한 사울 왕가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를 다윗은 열심히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게 해서 왕자처럼 그를 대우하면서 그런 식탁을 그에게 늘 베풀면서 그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 인터넷에 당신의 월급을 집어넣으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지 알려준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최상위 10%에 제가 속하더라고요. 제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 기준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영육 간에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끝내 도움은 오지 않았어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 요셉은 많이 좌절했을 겁니다. 아픔도 컸을 겁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 집회, 부활절 연합 집회, 민족 복음화 부흥 집회, 이런 일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을 더 인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십니까? 좋은 가문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리더십 트레이닝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왕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훈련 과정을 다 받게 하신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40년 동안이나 외롭게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인내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이 옥살이를 통해서 인내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요셉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바라보며 살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승리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바로 서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3년의 기간을 종살이와 옥살이로 보내게 된 거죠. 17살에서 30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 기간을 억울하게 옥살이와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도 무의미한, 무가치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됩니다.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옥살이의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고 미움받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으로 팔려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결국은 유익한 것이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바로 왕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유익했어요. 만약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아래서 요셉을 그때 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나와서 요셉이 뭐 하겠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자기 아버지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함으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거죠. 결국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역경은 그를 구원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이 되고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는
항상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낭비되는 것 같고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종살이든 그게 옥살이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까지도 선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실패도, 슬픔도, 고통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른 후에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